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속박과 억압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특히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무엇인가 하면은 편안하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강탈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평안이 지속되어지면서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사이클로 돌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나라에게 삼손을 넘겨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꽁꽁 밧줄로 묶은 상태에서 블레셋에게 넘기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오늘 14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 밧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면 삼손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마이크와 이쪽의 마이크는 동질의 것입니다. 용도도 목적도 재료도 모든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동질의 것이 다른 것을 말할 때는 알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알로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저 다른은요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사역,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 근데 그분은 나와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사역을 하시고 같은 능력이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삼손에게 임했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억압과 여러분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1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를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이제 세우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여러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의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이제 그 과정,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좀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삼손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린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와요. 그 결혼한 색시가 보고 싶어서 옵니다. 이 말하자면 처갓집으로 딱 왔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말하자면 그 장인 되어지는 사람이 삼손의 부인 되는 그 여자를요,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삼손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거를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에다가 하나씩 꼬리를 묶어버려요. 꼬리를 묶어버린 다음에 묶어버린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 그 횃불 있잖아요. 횃불. 그 막대기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솜과 천 같은 거 넣고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 이게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300마리를 잡은 다음에 그 2마리씩 짝을 져가지고 이 300마리를 그냥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져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졌어요. 추수 때가 되어져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들도 있고 막 이런, 그리고 밭이 있고 그런 데다가 여우 300마리를 둘씩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냥 내보냈더니 온 사방천지가 다 완전히 다 불바다가 되버려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러냐? 누구야? 그랬더니 삼손입니다. 그럼 이 삼손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삼손이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서 화가 나서 지금 홧김에 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 장인하고 그 삼손의 장인하고 그 딸내미 잡아와. 그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이 블레셋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다 해가지고 삼손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 그 다음에 장인이었던 그들을요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를 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삼손 하나만 잡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삼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까? 아니면 삼손 하나를 내보낼까? 라고 했더니 그 이스라엘 지도자의 결론은 뭐냐면 삼손을 설득시켜서 블레셋에 넘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사들이 3,000명이 그 삼손에게로 찾아간 겁니다. 삼손에게 찾아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블레셋에게서는 너를 넘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묶어놓고 너희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같은 동족인데 왜 죽이냐? 절대로 죽이는 일 없다. 그러자 삼손은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라. 밧줄로 꽁꽁 묶고 그러고 나서 나를 블레셋에게 넘겨주라. 그 다음에 일은 알아서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해서 이제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와, 저 나쁜 놈 삼손 드디어 묶여서 우리한테 오는구나.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냥 소리를 내고 기뻐하면서 막 오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 묶였던 그 줄이요 불탄 삼처럼 뚜두두둑 힘이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묶었던 그 밧줄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환경적으로 저주를 받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대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고 해방을 주기를 원하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올무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야말로 울어도 참아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내어 쫓아버리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삼손이 꽁꽁 밧줄로 묶여있는 채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여러분 그 모든 밧줄들이 그야말로 불탄 삶처럼 아무 힘없이 뚜두둑 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기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삼손이 뭐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나 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보니까는 나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나귀의 그냥 턱뼈를 그냥 뽑아냈어요. 뽑아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나귀 턱뼈라고 하면은 이게 부피가 있잖아요. 크기가 있잖아요. 뭐 야구방망이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들고 그걸로 창과 칼로 무장하는 블레셋 나라를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묶여있는 모든 억압과 얼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 나귀 턱뼈를 들고, 얼마나 여러분 불편해요. 잡고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에게 들려졌던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완전 무장한 병사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나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쳐 죽인 다음에 이걸 뭐 집에 가져갈 거예요. 나중에 전쟁할 때 또 쓰겠다라고 보관하겠습니까? 이게 나귀 턱뼈 뽑아냈으니 더군다나 피도 막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로 쓰임받았던 나귀 턱뼈는 버림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 영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하는 것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18절 말씀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지금 밧줄에 묶인 채로 그 블레셋에게 넘겨지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 밧줄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를 인계하려고 왔던 그 블레셋 군사들을 1000명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1000명과 함께 그들과 싸웠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삼손이 부르짖기를 주여 이 큰 구원, 내가 1000명을 쳐 죽이고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내가 목말라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내적인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생긴 상태에서 삼손은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에낙고레라 그러잖아요. 이 에낙고레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쳐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기도하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갈증으로 기진맥진하고 있는 삼손을 힘을 내게 만들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답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성공의 길과 승리의 길과 앞서가는 길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다윗은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데 고통당하다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시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해. 사사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기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이 들릴라에게 협박 공갈을 친 겁니다. 공갈을 쳐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이거를 알아갖고 와라.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1차 유혹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기고 2차도 이기고 3차도 이기고 네 번째 해서
들릴라가 또 합니다. 당신의 힘이 그러니 뭐요? 그럼 나 지금 이제 죽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자 이 삼손이 결국에는 4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는데 4번째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될 때 들릴라가 머리를 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린 다음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삼손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 깎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됐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 하게 되어지면 구별된 자, 구별된 자가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나시린입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머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권위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쾌락을 쫓아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지 마라. 이것이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에요. 3번째로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첫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라.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에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부족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을 터져주시는 그 역사.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나시린이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의 역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